자,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전사가 기독교 교육과를 처음에 들어가셨거든요. 입학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기독교 교육학 저서의 맨 앞에 가장 저서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 세상과 다른 교육과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세상이 악한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입하라는 그 세계관과 전쟁을 펼치려 할 때에 그 첫 번째 포문을 무엇으로 여느냐? 이 말씀으로 열어요. 이게 무슨 뭐 전쟁이냐, 뭐냐, 뭐 이게 무슨 영적 전쟁에 대한 엄청 뜨거운 그런 말씀도 아닌데 왜 이것으로 시작하느냐? 이 안에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성장의 과정을 가장 한 말씀으로 컴팩트하게 담겨놓으셨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요. 시간이 얼마쯤 지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우리의 경험칙상으로도 시간이 그 사람의 신앙의 밀도와 깊이를 결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 무수히 보죠. 무수히 봅니다.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아름답다, 건강하다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해 보고자 할 때 마치 MBTI처럼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 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각 사람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혹은 내가 나중에 자녀를 키운다면 그 자녀들을, 전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또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양떼들이 건강하지가 않구나. 체온계를 넣어보는 거죠. 건강하지가 않구나. 원효치 못하구나. 그걸 뭘로 아느냐? 이 말씀 하나로 알아요.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용어로 바꿔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선 말씀 제목 한번 띄워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닮아가는 자녀들.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다 넣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빨라요. 지금 주님을 뭐 한다고요? 먼저는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주님 알아가고 계십니까? 그러기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에는 첫 번째 뭐라고 있느냐? 매일 주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두 번째, 주님 뭐예요?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어요. 세 번째, 그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해요. 동행은 뭐예요? 함께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만 좀 사춘기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요. 네 번째는 결국은 뭐예요? 닮아간다. 누가? 자녀들. 그런 자녀들에게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 PPT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서 한번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7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을 들어서 연총아, 너가 양육해야 할 영혼들의 양떼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이것만 계속 묵상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설교할 때 여기는 어떤 말씀을 몇 가지 좀 녹여냈는데 이걸 보면요, 재미있는 게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알죠. 사실은 우리가 교회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누구한테 말하냐?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하신 말씀들을 보니까 사대교회 괜찮네, 에베소 교회도 괜찮나 보다, 라오디아 교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입니다. 국영수가 이 친구가 언어적인 능력이 있구나, 이 친구는 사회에 대해서 빠삭한 지식이 있네,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네, 수학적인 논리가 탄탄하구나, 과학적으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세상에 이치돼서 잘하네. 어떤 친구가 어떤 영역에서 특출나고 연약한지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필수 과목으로 세워서 우리를 점검하고 성적을 매기듯이 우리의 신앙도 4가지 지표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봅시다. 질문해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게 주님, 제 영혼은 안녕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주님 대답해 주십니다. 다음. 자, 4가지를 한번 봐라. 너의 영혼이 건강한지는 요거 보면 돼. 첫 번째입니다. 지예요, 지. 당연히 너무 쉽죠? 지식입니다. 지적, 지성의 능력이에요. 이 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분별을 못합니다. 신천지에 빠지고 이만희에 빠지고 기독교계에서 지금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죠. 좌파 우파가 어디 있어요? 진리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파인 우리가 정치적인 색으로 인하여서 왔다 갔다 이권에 의하여서 세상 이념과 사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반대입니다. 진리가 세상에 있는 이념과 사상을 혁파하거나 그걸 끌고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지는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가는 과정이죠. 두 번째 뭡니까? 정입니다. 정은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이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있는 뜨거운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세 번째, 의입니다. 지정의. 다 아시죠? 의는 의지예요. 의지는 결국 뭘 만드냐? 행동을 만듭니다. 순종과 인내. 특히 우리 인생은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심지어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부자가 되든 답답한 형편에 있든 다 뭐냐면 어차피 이 인생은 겉으로 보기엔 다 달라 보이지만 다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생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출애굽을 주님이 시켜준 이후로 가나안 도성을 향하는 모든 성도는 다 광야길이다. 제가 보기에 부자들은 살만한데요? 아니요. 자세히 만나보십시오. 엄청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시험 과목이 다를 뿐, 묻는 제목이 다를 뿐, 다 광야에서 허덕이고 헤매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고 만나를 먹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모든 성도의 공통된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가 중요한 것은 그 길 가운데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행위와 인내로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정의는 세상에서는 지정이 셋으로 끝나요.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지정의 인격이 좋으면 뭐 할 건데요? 착하고 능력 있으면 돈 잘 벌고 인기 있고 명예 있으면 끝이에요? 주님은 그것이 목적과 방향이 아니다. 마지막 그 지정을 가지고 방향을 설정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네 번째,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방향을 갖지 않은 모든 인격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지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마음은 뜨거운 것 같고 또 행위와 인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 같아도 거룩을 향하고 있지 않고, 다른 말로 해가 거듭할수록 매주 우리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도 덜커라. 무슨 말? 나 좀 닮아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닮아감이 멈춰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적신호라는 것이죠. 한번 자세히 봅시다. 다음입니다. 지는 뭐예요? 진리와 분별력이에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이게 없어서 전 세계 교단이 다 나눠지고 교단과 교단이 서로 정죄하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정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한순간은 뜨거워요. 어떨 때는 열정을 갖고 찬양하기도 하고 열정을 갖고 헌신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메가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다른 말로 장님입니다. 보지 못한 채, 잘 알지 못한 채 빨리 뛰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냥 뭐예요? 느낌대로. 특히 이 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봤네? 들었네. 꿈꿨네. 환상을 봤네. 그럼 꿈꾸는 것과 환상은 다 나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말씀과 지식과 함께 볼 때는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뭐냐면
네 가지가 함께 갈 때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데 마치 우리가 비타민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죽듯이. 비타민C가 왜 발견됐는지 아시죠? 대항해 시대 때 배를 몰고 가는데 선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한 배는 멀쩡하게 선원들이 살아있어요. 처음에는 몸이 체구가 크고 튼튼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 선원으로 해서 갔는데 다 죽어버려요. 60일 넘으면 다 가. 비리비리하다가. 근데 안 죽는 곳에 가보서 보니까 한 의사가 국왕의 명령을 듣고 왜 이쪽에 있는 선원들은 살고 왜 이쪽에 있는 선원들은 다 죽었는지 점검하라. 그래서 그 의사가 보니까 환경, 처음에 여러 가지 정비들을 봤습니다. 성격. 근데 그게 하나 딱 한 가지 보니까 음식을 먹은 게 달라요. 한쪽은 육고기. 고기와 술만 실었어. 근데 한쪽에다 우리 비타민C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이신 거. 레몬과 오렌지가 있었어요. 그 신맛을 그냥 그 사람들 이제 술에다 타먹을 마음으로 그걸 넣었던 건데 그 오렌지를 실은 배에 있는 선원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타민C라는 것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기가 아니라 비타민C, 야채, 식물에 있는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비타민C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비타민C 하면 O라면 C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실제로도 그것을 먼저 그걸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괴혈병이 걸려서 처음에는 입안이 딱 터져요. 그 다음에 상처가 나면 그 피가 아물지 못하여서 작은 상처만 나도 골마 터져서 염증이 아물지 못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비타민C가 하는 일은 염증을 낮추고 우리 몸에 있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비타민C가 수용성이기 때문에 다 나가는데 그 거쳐나가는 모든 혈관들에 있는 모든 면역세포를 완전 최강 스테미로 만들어주고 거기 있는 모든 곳을 소독을 시켜버려요. 방광에 있으면 방광의 면역체계를 업시키고 깨끗하게 소독해버리고 비타민C가 산성이거든. 그러니까 세균과 발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비타민C를 뭐 좀 값싸게 먹을 거면 1000, 2000으로 하루 3번 6000씩 2000 먹어서 오버 매수를 하던가 메가도스 하던가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 맞아버리죠. 혈관에다 아예 꼽아버리는 거야. 왜? 전신에다 비타민C를 돌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좋다라는 걸 안 지 100여 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알고 나니까 수명이 기하급수로 늘게 됩니다.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중에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삐딱해도 그 사람이 열심히 훗날 다른 곳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향방을 결정해버려요. 근데 이것이 또 과하다라는 건 뭐냐? 지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 대비 다른 게 약하면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많이 먹었는데 이건 다른 거 못 먹으면 뭐예요? 교만해집니다. 남 정죄하고 난 많이 하는데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딱 발장 끼고 오늘 어떤 설교 한번 봐보자. 내가 다 아는 건데 많이 들어봤던 설교인데 다 뭐예요? 지만 강하고 나머지가 없으면 예배 감격도 사라지고 모든 것의 출발은 이거거든요. 감격과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머리가 맹해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1분 1초도 빠짐없이 내 머리에 선명하게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면서 살아가야 고난이 오고 힘이 들어도 힘든 느낌은 있지만 나아가야 할,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장과 마음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조금만 그럴듯한 얘기, 유튜브에서 그럴듯한 강의 듣고 이 세상 살아가는 법, 뭐 돈 많이 버는 법, 사랑받는 법, 이 몇 마디에 획가닥 변질되고 맙니다. 왜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와 분별력이 필요하죠. 두 번째, 다음. 어떻게 이것이 드러나느냐? 성경적 진리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가 튼튼한 거 아닌가 보면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해요. 대화를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결정을 어떤 사람은 느낌이 있어. 느낌이 와. 느낌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험파가 있어요. 내가 해봐서 알아.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성격대로 해요. 내가 봤을 때 다 어디서 보냐? 판단과 근거가 돋보기가 안경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판별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직면시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내가, 이은총이. 이건 남이 아닙니다. 전도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 정, 의, 성에 대한 이 발걸음을 멈추는 순간 이 본래 모습으로 회귀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만히 있으면 지옥, 앞으로 가야 도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엔트로피, 다 무질서로 가는 거고 청소를 해야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만히 내가 앉아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럼 다 뭐에서 나왔냐?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떤 거? 나라고 하는 쓰레기통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해요. 진실은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처럼 그래도 인격과 존중이 조금 덜 하던 시기에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앞에다가 총이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탄 유리를 해놓고서 설교를 했어요. 듣다가 화가 나가지고 내 이야기 한다고 총을 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거든요. 그 경험을 한 목회자들의 수기를 보면서, 그리고 느끼잖아요. 어느 날 설교를 들을 때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막 아파, 불편할 때가 있어. 그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만지시는 거거든요. 왜 만지시는지 알아요? 의사시거든요.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세요. 의사는 병자에게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는 이 병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는 몰라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고 나 그냥 살래, 냅둬, 피곤해, 돈도 없고 뭐쩌고 저쩌고. 생명보다 가치 없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선택하는 게 환자들이거든요. 그 의사는 괴롭죠. 의사는 괴로워요. 그러나 의사가 의사로서 건강하다면 환자에게 직면을 시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갑시다. 함께만 하십시오. 그 길을 제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을 따라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길을 얘기하시냐?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을 알아도 영화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가 없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감사하려고 해보세요. 안 된다니까. 감사 일기가 좋은 거 알지만 안 써요. 왜요? 감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아니에요. 인간은. 감사는 엄청난 고행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모든 선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로서 선한 것이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토요일도 드리니까 한 이틀 정도 1-2시간 예배 드리면 나머지 140시간을 세상에 잠겨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는 4시간 잠겨있고 세상에는 140시간이 잠겨있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오는 수업을 세상에서 나 혼자서 140시간 나랑 세상에 잠겨있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겨우 교회에서 제공되는 그 예배 시간 서비스만 받고 내 영혼이 건강할 거를 기대한다고요? 학교만 가면 내 아이가 사회에서 바람직한 아이가 될 거로 기대하는 부모만큼 어리석은 부모가 없죠. 아이의 기본은 가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망쳐놓고 학교가 교회가 온전하게 길러주길 바라는 부모는 이거는 차라리 로또 복권을 하시는 게 낫죠. 왜요? 바르게 된다는 건 엄청난 수고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 수고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게 그냥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라. 6장 6절부터 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우리의 옛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죠. 근데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우리를 뭐가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사망의 부모가 누구예요?
죄의 싹은 사망.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거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아주 마귀와 귀신같이 한 몸이야. 부모와 자식이야. 한 가문이야. 그것이 우리를 주장했다고. 평상시에 나의 생각,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나의 모든 선택들,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말하는 그 모든 말들,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선택들 그 하나하나가요, 사실은 그 뒤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 푹푹푹. 대놓고 안 합니다. 마귀는 뿔을 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럴듯한 사상과 아이디어와 유혹과 수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이나 나의 감정을 흔들거나 느낌을 흔들어서 이쪽으로 인도하죠. 근데 다시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이제 나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사막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면 이제 니들 목살 잡고 끌고 갔던 죄와 사망 내가 죽였어.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또한 너희 죄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자, 누가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내준대요? 하나님이 내준대요? 내가 내준다고요.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셨는데요? 막 사도 돼요? 아니요. 이제 예수님은 뭐하냐면 우리를 쫓아다니는 사채업자를 없앨 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사채업자한테 빚을 빌리고 종로 삶을 살았던 그 악습으로 살아가는 구습은 남아있어. 사람은 그대로야. 옷만 갈아입은 거야. 예수님이 입혀준 깨끗한 옷. 근데 이 안에는 꾸정물이 여전히 흐른다. 여전히 똥물이 좋아. 돼지처럼.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자꾸 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돼? 이제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이 출발점이거든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가장 출발점은 뭐냐?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니야? 성경 몇 번 봤어? 너 무슨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어? 희생할 참여 얼마나 많이 했어가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제로에서 다시 시작할 때 첫 번째 단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모든 신앙생활은 독을 낳고 독을 뿌리는 가장 역설적이고 가장 안타까운 베드로의,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인간의 리더십과 통솔력과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요. 배웠다고 하는 그 지식들, 심리학적 지식들 도움이 되거든요. 활용해야죠. 근데 본질과 핵심과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워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본질을 건드리기 때문에 속도가 느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변화시키고 빠른 변화를 원하다 보니까 욕심이 들어와요. 그럼 빠르게 변하려면 뭐예요?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인간관계, 여러 가지 것들. 돈으로 욕하고. 이게 아예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없이 이걸 붙드는 순간 이따 나오겠지만 망한 교회 됩니다. 본질이 튼튼해야 돼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로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심판할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멱살 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이 이제 누구에게 있어요? 차라리 나와서 시키는 것만 있다. 근데 죄는 그걸 원해요. 시키는 것만 나. 그러니까 생각을 마비시키죠. 세상에 그럴듯한 제법 잘 사는 사람의 루트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자꾸 소개시켜줘요. 그럼 생각을 마비합니다. 영혼은 죽어가도.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은혜로 우리를 생명부터 영혼육을 건지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겉으로 보기 위해는 환경과 조건과 눈에 보이는 빠른 변화와 빠른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본질을 만지시는 의사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실 줄을 축원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교단들이 나눠진 거예요. 야, 행함이 중요해. 감리교.
너가 선택을 잘해야지. 장로교, 하나님이 다 하셔. 야, 네가 노력해봤자 아무 소용. 하나님이 다 하셔. 성경은 둘 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앞에. 은혜 아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지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라가고 동행하고 좀 닮아가고 있어야 비로소 진짜로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한 척이 아니라 진짜 죄를 능히 다스리는 의인으로 느리지만 완전한 새 사람의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초기에는 어렸던 게 그런 거였어요. 은혜가 우리를 모든 것을 용서함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어떻게 사람인데 죄를 안 짓고 사느냐.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도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를 나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신앙이 계속 지나가고 전사가 그 죄를 지은 이유가 내가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이거는 언어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은혜 아래, 은혜만이 나를 온전히 붙드는 유일한 생명수임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까지는 단 하나, 여러분 주님 붙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준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은 약속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 오늘 변화시키거나 다음 주에 변화시키거나 이건 impossible이에요. 전사는 씨를 뿌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약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서 진짜로 죄를 지을 수 없게끔 만드세요. 그게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죄 짓지 말아야지 슬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지옥 가서가 아니에요. 은혜가 나를 주장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딴 것에는 눈도 가지 않게 만드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에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그냥 멀리 있는 어떤 소문의 낙원처럼 있다고는 알아둬. 타협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간절히 찾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다음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내준다고요? 종으로 내준다고요? 누구에게든지 낼 거라는 거야. 아무튼 중요한 거 뭐래요? 누가 낸다고? 네가 낸다고. 내 삶의 모든 결과값, 오늘의 지금 나의 신앙생활의 건강치 않음은 과거의 내 삶의 신앙생활의 양식이 오늘 결과를 만들었고,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는 미래의 내 영혼의 건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신앙이, 내 신앙이 건강치 않은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해온 선택들이에요. 만약에 목회자나 여러분을 이끄는 지도자가 하나님 주의 종이 그 길을 지도하지 않았으면 그 종이 하나님께 물을 것이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설물로 여겨서 교회만 나가면 잊어버려. 그러면 그 책임도 내가 지고 그 가시떨기 엉겅퀴가 내 삶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결국 주께 돌아와서 아들 삼아 주시고, 그래서 결국 천사로 인도하시니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두들겨 맞는 데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주님의 성도는 아무도 없다. 다윗도, 베드로도, 사울도, 전사도, 총리와 목사님도, 게라사 같은 모든 목회자도 이 길 없이는,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어줄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가? 내가 하는 겁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어디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궁극적인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니까? 거룩함. 거룩함은 뭐다? 하나님을 닮는 것. 다음 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제가 막 부끄러워요. 그때 내가 왜 그랬나?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필리비가 별이가 벌써 이제 140 막 이래요. 주영이는 막 이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20cm 크던가요? 1mm씩 자라는 거거든. 천천히 자라나는 거거든.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없는 도달은 없거든. 그러니까 오늘의 내 신앙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예요. 나의 그 실패와 실수도 내가 일부러 그걸 지속적으로 선택하면서 고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넘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라면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조각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갑니다. 나의 실수를 통하여.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을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택 직전까지 가장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내 뜻대로 판단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는 또 이제 나한테 달렸어요. 성경적 진리를 알아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를 알아야, 아, 나 환자구나. 그래야 처방전을 믿고 그 처방전대로 하는 거예요. 은총님, 지금 당뇨십니다. 탄수화물 줄이십시오. 설탕 드시지 마십시오. 기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그걸 무시하고 가다가 다리를 자르는 건 내 책임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설탕을 끊겠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하기 싫지만 운동하겠습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이에요. 그런 기준을 알지 못하면 매일의 최소 수백 개의 선택, 크고 작은 선택을 해야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좌로우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지를 강화시키느냐? 아주 쉬워요. 성경을 매일마다 봐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이 지가 강화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공통점을 말하십시오. 그래서 한번 성경을 읽을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다. 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답이 하나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답이 성경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붙드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붙드는 마음으로 성경을 펼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 때 영원하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 나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생명의 구명조끼를 꼭 그 배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팩. 이거는 우리의 일상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튜브를 이제 잘 보고 말고라든지, 어떤 유튜브는 보고 안 보고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결정하는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는 특정 채널을 가지고 특정한 방법으로 SNS를 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유튜브와 SNS를 하루에 몇 시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기본의 삶이 되었다고. 이 구조를 마귀가 만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특정 유튜브의 어떤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미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일상의 일부로 살아가는, 나로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이미 마귀의 덫이에요. 그래서 때로는요, 미디어 금식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진짜 심심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강해져 성경을 보는 겁니다. 미디어가 메시지예요. 다음, 정입니다. 사랑입니다.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죠. 에베소 교회야말로 최초로 세워진 교회에 가깝고 안디옥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7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세운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본부로 세운 게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가장 왕성했던 그 교회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성적표를 매겨보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야. 교회가 아주 활달한데. 왜? 뭐가 없어서요? 사랑이 없어서. 그럼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만 남아요? 차가운 교리만 남아요. 차가운 교리만 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 정죄하는 거죠. 긍휼 없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 그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아는 척하고 끝나는 거예요. 영혼의 수준을 살피지 못하고 상태를 살피지 못하고 같이 아파하거나 슬퍼할 수 없어요. 왜 못해? 못할 수밖에 없죠.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어떻게 해요? 왜 몰라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결국 인간을 향한 긍휼도 사라집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네, 내 양을 쳐라 구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온도를 날마다 체크해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내 인생 저변에 흐르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이 출발선이 뭐로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더라. 다음 넘어가 봅시다. 언제 알게 됐느냐?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뭘 보면 아느냐? 공동체를 섬길 때 짜증나고 막 불평스러워, 막 피곤함이 막 밀려와. 물론 실제로 막 몸을 쓰면서 일을 하면 힘들어서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전사도 진짜 엄청나게 사용 많이 할 때 몸이 막 너무 힘드니까 막 하면 진짜요? 막 생겨.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피곤함을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고통의 최극대화가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순교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소문의 낙원이 아니라 그렇게 돼요. 내가 죽어도 갑니다. 남이 시켜서 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은혜에 사로잡히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척도라는 것이죠. 소외된 이웃을 볼 때 막 동정이 아니라 그냥 진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지나가면서 보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 지체들 있잖아요. 내가 사는 게 바빠서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단 한 번도 바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자기 욕심과 욕망을 위하여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자기 이기심과 자기 사랑 때문에 바삐 살아서 발전을 이루어서 멸망한 게 인간이라는 족속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길이 틀리다. 너를 사랑하는 것은 망할 길이란다. 나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려면 새로운 길을 소개해 준 분, 예수가 길이 되어서 그 소의 길을 해준 것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예수의 길이거든요. 성경에 말해주는 예수의 길이거든요.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어렵고 고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나의 과제가 있고 과업이 있어도요, 옆이 보여요. 그 눈물이 나요. F여서가 아닙니다. F냐 T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이 전이가 되거든요. 심리학적으로 감정이 정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래서 좀 이거는 나는 경험 못 해봤지만,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지나치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안 했다고 또 욕하지 마십시오. 나도 안 했으니까. 여자가 산통을 겪을 때 같이 아파하고, 남자가 입덧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지나쳐.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지나친 것 같아. 남자도 입덧을 같이 하더라고. 감정이 전이가 돼버려서. 하나님의 입덧이 느껴지면 그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산통이 느껴지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 거예요. 내가 해산의 수고로 영혼을 낳기 원한다는 종아, 내가 해산의 수고를 사랑하는 청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그럼 그렇게 같이 아픈 거야. 그 건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이걸 그러면 삶에서 어떻게 해야 회복하느냐?
이게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건 말로만 알지만 우리는 자꾸 사랑을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거든. 그게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왜 울었다고 했죠? 하도 많이 했죠. 오늘은 내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눈물이 안 나. 눈물이 나지 않는 나를 놓고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냥 된다고요? 가정이 그냥 지켜집니까? 교회가 그냥 지켜집니까? 영혼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신앙이 그냥 지켜집니까? 기도가 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없이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고요? 불가능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뭐 하느냐? 감사를 찾는 거예요. 여전히 결핍한 내 삶이고 연약한 나의 모습이지만 날마다 감사의 기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걸 적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하고 있거든.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한 곳에 다 모아서 저장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감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좋으니까 감사를 찾으러 노력하는 거예요. 그 발걸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다음은 침묵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할 거가 하면 침묵 기도예요. 그죠? 열정적인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이거고, 또 아이의 성향이 제일 힘든 게 부르짖는 기도인데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힘들죠. 근데 침묵 기도가 중요해요. 부르짖는 기도는 보통 어떨 때예요? 사랑해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 원하는 거 요청할 때 부르짖는 거지, 내 소원을 아뢰일 때 부르짖지, 사랑을 사랑! 이거는 약간 사이코패스거나 아니면 이거 약간 이상한 사생팬이죠. 그죠? 이거 뭘 해야 돼? 스토커. 진짜 사랑은 조용히, 나지막히, 그러나 그 언어에 무게가 있게 전달이 되죠. 침묵 기도는 말을 하지 않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겁게 마음을 켜켜이 무겁게 쌓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곤고한 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떤 날은 해가 환하게 피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또 수고하고 곤고한 날들이 있잖아요. 전사도 이번 한 주 동안 아주 곤고했거든요. 너무 곤고해서 주님 소리밖에 안 나오는 막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건 뭐냐면 주님을 붙들 수 있어요. 아버지를 붙드는 아버지. 그래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갖되 일정한 하루 시간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아가 단독자로 서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이 없이 그냥 가만히 내 신앙이 좋아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시험 공부를 하지 않고 교과서를 펴보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몸이 좋아지고 좋은 성적표를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좋은 것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영생을 얻는 대가를 치를 수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다음, 의입니다. 행위와 인내죠. 이건 영적인 근내요. 다른 말로 성실성입니다. 끝까지 가는 힘이에요. 어느 한순간 감정만 있는 사람은 어느 날은 뜨겁고 다음 주에는 안 보여요. 1년 뒤에 안 보여요. 3년 뒤에 안 보여요. 10년 뒤에 안 보여요. 뭐 때문에 그러냐? 행위의 인내가 없어서 그래요. 지구력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력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는 게 있어도, 심지어 신학교를 나왔어도,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서원해서 내가 주의 종교를 가겠다고 하는 사람도 이 의가 없으면 무너지면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게 돼요. 이 의대로, 이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에 내가 가치를 아는 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영생을 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세리와 같이 주님 진짜 내가 세상 것들을 다 보았지만 이것은 답이 없으면 아오니 죄인이오니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사는 겁니까?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가진 그 말씀을 그 생명의 길에 인도하는 디렉션으로 알고 그 말씀의 가치를 무겁게 받아들일 때에만 인내로, 충성으로, 행위로, 실천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의가, 이 행동과 의지가 너무 과한 사람도 또 문제가 돼. 이런 사람은 야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해? 자기 의의가 생겨서 남을 정죄하고 율법주의에 빠져요.
왜 너는 이렇게 못해? 왜 너는 신앙생활 이렇게 못해? 왜, 야,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해? 야, 너 하루에 10장도 못 읽어? 이런 건 자기 의예요. 의가 너무 과해져서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신앙이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돼버린다고. 다른 말로 다른 것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다음, 이 의는 언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냐? 용서 못할 때, 아, 내가 의가 무너졌구나. 내 의지를 의지하고 있을 때 마음에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못 넘어가겠다는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내 감정과 내 뜻이, 내 처지가, 내가 느낀 그 모든, 내가 보고 들은 그 경험이 기준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보기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함이나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루틴을 지켜내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아,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가치를 붙들고 돼지에게 진주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죄인이, 병자가 처방만 있으면 산다라는 소식을 들고 나서 의사에게 그 처방전을 받아들인 것처럼 그 처방전을 귀하게 여기고 의를 행하는 거죠. 구체적인 노력은 뭐 전문 용어를 가져오긴 했는데 별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영적인 이 거룩한 루틴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몰 스텝, 작게 해서 어떻게든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적어도 단 하루도 한 절은 읽을게요, 주님. 이걸 제가 누구한테 위로받았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잘해주시는 이시대 목사님이 이걸 하고 나서 내가 위로 얻었다니까. 아, 나는 10장을 읽어야 되는데 3장 읽고 막 죄책감 갖고 뭐 이랬거든. 그게 아니야. 어떤 날은 너무 바빠서 진짜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뭐예요? 피곤하다 또 누워서 한 절이라도 읽는 거야. 내가 외운 말씀을 읊조리는 거야. 그리고 고백하는 거야. 주님, 제가 아무리 바빴지만, 아무리 힘들지만 전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읽은 말씀의 양보다, 머리에 저장된 지식의 양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쓸데없이 영어 자꾸 하여튼 재미나이는 쓸데없이 이렇게 전문 용어 쓰는 게 문제야. 내가 풀어서 썼는데 이거를 지가 이렇게 만들더라고. 하여튼 짱인 척 하려고. 나 좀 써줘 이러는 거죠. 됐고 뭐냐면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사가 아침마다 말씀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아, 이거 한다고 누가 합니까? 안 할 사람은 어차피 안 해. 근데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걸 보고 그래, 나도 오늘 말씀 까먹었는데 지금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읽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복음을 전파하느냐? 이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지 지금 구원받지 못할 영혼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무조건 우선 전하는 거야. 말씀을 무조건 주는 거야. 아, 그거 저도 안 읽어요. 그게 인간의 효율성이에요. 그거 온다고 누가 읽어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고. 지금 안 읽을지 몰라. 맞아. 근데 알려주게 뭐가 남느냐? 그게 디폴트 값이 돼요. 인간의 자아가 뭐냐? 왜 중남미에 사는 사람과 한국에 사는 사람과 각 지역에 사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양식이 왜 달라요? 그가 평소에 자주 접해왔던 삶의 양식이 그 사람에게 문화가 돼서 그것이 기본값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이들의 디폴트 값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사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하는 거야. 전사는 그게 디폴트 값이야, 말씀이. 근데 대부분 140시간 이상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게 디폴트 값이 아니거든. 전사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싸우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사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할 힘이 안 나.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그것에 지고 있으면 애들한테 자신 있게 말을 못 해. 이게 너무 슬픈 거야.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돼? 신앙인이 돼야 돼. 내가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야. 능력이 부족해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나의 동역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여러분에게 동역자로서 막 기대하는 게 내 욕심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자꾸 내려놔요. 키가 요만한 애를 데리고 무슨 일을 해요? 여러분이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다고. 그 애를 데리고 어떻게 100kg 같이 들 수 있겠어? 나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라야 돼. 여러분이 나한테는 목양의 대상이야. 여러분을 양육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하는 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여러분과 함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의 세상과 절대 양보하시면 진짜 진리를 여러분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 살아가는 자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함께하는 그 목적의 이유예요. 투자를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결혼 잘하고 세상에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짧지 않은 길어야 80밖에 안 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기 위한 유일한 힘을 깨닫고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여정을 함께 가고 그 방법을 깨닫고 그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그 존재를 우뚝 서게 되는 것이 전도사의 궁극적 목적이고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초대하는 초대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해도 안 변해요. 내가 기대 안 한다고. 인간적인 기대는 쓰잘데기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난 절대 여러분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 안 해. 다른 사람 말거든. 나 같은 놈도 써주시는데 나 같은 놈이 전도사인 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야. 진짜로 나 같은 놈. 나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할 뿐인 거야. 전도사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설교하다 기침이나 하고 못난 거 두성이고 연약해도 근데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야. 전도사가 의지를 갖고 아픈데도 힘을 내서 하는 게 아니야. 이런데도 써주시는 거야. 이런데도 이렇게 모나고 부족하고 모자랄 건 없어도 써주시는 거야. 이 은혜를 전사는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돼버렸어. 이게 누가 시켜서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장을 하시니까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안 산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나아가길. 여러분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초대하는 그 길로 가기를. 주변에서 당연시 여기는 그 평균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균치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재정향되기를. 세상이 우리를 붕어빵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모양으로 내 삶을 만들고자 주 앞에 나를 반죽처럼 드려서 주여 굽어진 것을 펼치소서 드리는 그 일, 그 선택은 전사가 못해요. 나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일 뿐. 도착지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물질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집에서의 140시간의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의 모습이 아니라니까. 얼추 은혜 받았던 그 설교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일상 가운데 싸워서 거룩한 습관으로 빚어놓은 모습이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날 글씨에 누구도 원망 못해요. 나도 누구도 원망 못하고 여러분도 누구도 원망을 못하는 게 내가 나를 누구의 종으로 내어줄 것인가를 내가 선택해왔고 내가 나를 빚어왔고 내가 나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어. 모든 주의 종들은 그걸 듣지도 못한 영혼들에게 이걸 전파하기 부르심을 입었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 주님 앞에 무럭무럭 누구처럼 아까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게 돼요. 전사가 진짜 지금도 전사는 내가 이 전사한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모나하고 어둡고 부족하고 그런 모습이 많거든. 솔직히 내가 날 아니까. 근데 놀라운 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인지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모든 어두움들을 열등감의 재료나 죄책감의 이유로 삼는 건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반대더라고. 복음은 죄가 많은 곳에 연약함이 넘치던 곳에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진짜 자유를 줘요. 오늘의 여러분의 신앙이 나도 그랬거든. 왜 나는 이렇게 이거밖에 못하지? 자꾸 나를 막 쳤거든. 또 맨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나를 쳐.
이런 걸 너무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쳐가지고 막 여기 막 멍들고 막. 근데 성경에는 다 있다고. 고루고루 봐야 돼. 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그냥 아빠 하고 안겨야 돼.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사랑해 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다. 이번 주 한 번도 기도 못했고요. 이번 주 말씀 한 번도 묵상 못했는데요. 그래도 끝없이 사랑해 주신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 행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러나 좀 내가 죽게 갑니다. 한 걸음 더 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성이에요. 주제가 안 나는데 이게 재미나의 실수죠. 성,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 거룩과 순결이죠. 거룩과 순결은 두 가지로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나침판입니다.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율로 가라고 해요. 이 나라에서는 율로 가라고, 저 나라는 졸로 가고, 저 사상관 율로 가라고, 저 사람은 율로 가라고. 다 달라. 다 자기 생각이야. 근데 주님은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진짜 행복과 천국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꼭 그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순결함은 뭐냐면 우리 안에 꾸정물이 못 들어오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과 노력도 있어야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서 우리를 지금 굴을 좀 이쁘게 그리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기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름. 어노인팅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왜 기름 부음을 이렇게 줘요? 그놈의 기름, 뭐 올리브유 좋아하시나? 그게 아니라 기름은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게 해주기 때문에 보호막이 돼요. 기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질이 있죠. 이 세포질의 껍질이 뭘로 되어 있어? 지질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을 무너뜨리는 게 비눗방울이잖아, 비눗방울. 그래서 우리가 손에 어떤 세균이 있어도 비누칠하면 다 죽는 거야. 세포막이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바이러스와 세균도 비누칠하면은 몸을 싸고 있던 바탕이 사라져. 이렇게 녹아버려. 근데 그러기 전에는 세균과 바이러스 죽이는 게 어렵죠. 우리도 이 피부를 통해서 침투가 안 돼요. 먹어야지만 침투되고 코로만 침투되는 거 아시죠? 또 먹어도 곧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벽을 통과해야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장벽이 튼튼하잖아요. 못 들어와요. 먹어도 설사 쏴서 끝내버려. 설사가 우리 몸에 들어온 거 나왔을 때 내보내가지고 진짜 우리 몸 안, 혈관 안에 못 들어오게 막는 장벽이 마지막에 장이거든요. 그렇게 막는 무수한 보벽 있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주님을 자꾸 사랑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때마다 시마다 내가 어떤 선택할 때 내 마음에 팝업창처럼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혹은 직관적으로 이건 아니야. 또 반대 들었네.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끝없이 사모하고 묵상하면요. 직관이 말씀에서 뿌리 난 직관이 나와요. 이거 이상한데. 사람도 딱 느껴요. 이 사람 이상한데. 이 사람 이상한데. 뭔지 몰라. 쎄해. 그러니까 요즘 쎄한 사람이라는 표현 많이 하더라고. 쎄하면 이제 걸으라. 나중에 알게 된다. 막 찌릿찌릿 뭐 이렇게 하더만. 근데 그거는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직관이고 성령이 주는 찌릿찌릿이 있어. 이상한데? 모태신앙의 장기이기도 해. 뭔지 몰라. 설명은 못하겠는데 저거 사이비 같은데 그럼 사이비야. 뭔지 몰라. 못된 신앙이 아니라 분별력이 하도 말씀을 많이 들었어. 왜? 평생 아무튼 교회는 다녔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 이상한데 보니까 하나님의 증인이고 보니까 신천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온 신앙인들이 뜨거운 신앙인들은 있지만 그 뜨거움을 가지고 신천지 빠지는 경우가 많은 거는 쌓인 말씀에 직관력이 뿌리가 될 말씀이 부족하다. 말씀 많이 쌓아두십시오. 결국 성화는 우리 안에 쌓여져 있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힘입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게 거룩하면 어떻게 돼요? 지정을 그 잘난 능력 가지고 단 하나 세속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냐? 타협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많이 들은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법과 타협하지 않아요. 누가? 어떨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사실 요괴서의 모습이 아니야. 내 진짜 모습은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방 안에 있을 때 모습이 여러분 진짜 인격이고 진짜 모습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안 찾으면 많이 아픈 거예요, 영혼이. 적신호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죠? 왜냐면 내가 나의 부모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들은 나를 잘 가르쳐야 되거든. 나를 이끌어줘야 되거든. 왜? 전사를 복제인간 만들어서 여러분 옆에 붙여놓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도 싫겠지만 할 수도 없어. 그 일을 대신해 줄 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문 밖에서 두들기시고 들어와서 내 안에 거주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세를 아무리 불러줘도 막힌 거 위에다 부어봤자 소용이 없다고. 물은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문을 닫았다고. 방문을 닫고, 사실은 방문을 닫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을 하나님께 닫았다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그래서 전사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다가 눈물 흘렸던 게 라우디아 교회에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던 거예요. 그러면 라우디아 교회 기라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난 이게 그런 의미인지 몰랐어. 그게 뭐냐면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였거든.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떵떵거리고. 성도들이 다 돈이 많아. 다 부자야. 구제 많이 해. 교회 내 프로그램이 많아. 선교도 많이, 선교 회비도, 헌금도 많이 내. 다 해.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 1도 없어. 왜? 사역을 다 돈으로 해. 사역을 다 돈으로 해. 돈이 많으니까 또 실제로 돈으로 하니까 고마워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한 줄 알아. 진리는 한 방울도 못 줘놓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마르지 않는 샘물 줘야 되는데 계속 줄 수 있는 오줌물만 공급하는 교회. 그게 라우디아 교회였어. 그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너희 교회 안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더니 네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간다. 이게 라우디아 교회예요. 교회가 그토록 왕성한데 한 번도 예수를 모신 적이 없는 교회. 막 눈물이 나더라고. 주님, 저도 혹시 우리의 삶의 한순간쯤은 다 있어요. 이 교회의 모습이 어느 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의 어떤 시기들은 다 일곱 교회의 모습을 다 가진 적이 있다고. 중요한 건 왜요? 깨닫고 돌이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지어다.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고 너에게 생명나무를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교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전사도 아이들과 함께 이제 계획을 갖고서 전사도 특정한 것 때문에 이제 금식과 새벽 기도와 이런 것들을 붙들고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감동 오는 분들은 여러분도 해보세요. 주님, 제가 진짜 주 앞에 서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주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주님, 주 앞에 서게 하소서. 금식을 하는 거죠. 명확한 도덕적 경계선.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불편함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도덕으로 여깁니다. 인간적 도덕은 의미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편하게 해줘요. 그게 우리의 선악의 판별점입니다. 나에게 친절한 사람이 선한 게 아니죠. 그죠? 불편한 말을 해줘도 나를 살리는 자가 선한 사람입니다. 다음. 됐어요. 이건 아까 설명했어요. 네 가지 설명했어요. 넣어요. 자,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7 교회들에 대하여서 계시를 받은 겁니다. 각 교회 위치는 이런데 뭐 이거는 잘 몰라도 돼요. 아, 이렇게 다 있구나.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소아시아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대가 크고 맏아들이니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거야. 근데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정의내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시작. 첫사랑을 잃어버린 냉철한 정통론자. 그러니까 교리는 빠삭해요. 왜? 가장 먼저 세워졌고 또 기가 막히게 성경을 오랫동안 봐서 지식은 이거야.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읽었던 거 거의 설교에 가장 많이 하시는 우리 교도에서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눈물로 말씀하시는 거야. 이걸 한번 성경적 표현을 해봤어요. 지 10점이야. 거룩함을 구하는 것도 9점. 의지도 있어 막 하려고 해. 근데 뭐가 2점이야? 사랑이 2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맨날 싸워. 내가 옳네, 네가 옳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봤어. 새신자들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맨날 치고. 사랑이 없어. 긍휼이 없어. 다 잘나셨어. 왜? 내가 많이 알거든. 내가 노력도 하거든. 나 나름대로 거룩하거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없으니까? 사랑 없으니까 괴물되는 거예요. 부모가 둘 다 서울대 나오면 자녀가 지옥에 빠진다니까. 연고대 가면 자살해요. 연고대 나오면 무릎 꿇고 빌어야 돼. 죄송합니다. 실제로 우스갯소리지만 그 김손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다 서울대야. 근데 남편 김준호인가 무슨 준호인가 있어요. 그 연하 남편이 왔는데 인사 왔어. 자네 어느 데 나오는가? 예, 연세대 나왔습니까? 다 분위기가 쌓이지더라. 연세대 듣고 분위기가 쌓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자기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이랬대. 연세대가 죄송해. 서울대 나온 아내를 얻으려고 하니까 서울대 나온 장인 장모 집안 식구 다 서울대 나왔어. 거기 결혼하다니까 죄송합니다 래. 아니야 뭐 연고대 정도면 뭐 괜찮지 이러고서 넘어갔다는데 이게 행복하냐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안정형 애착 성격이 좋아가지고 잘 넘어갔지만 그런 분위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에베소 교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연차가 많으면 가장 빠지기 쉬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한 30년 되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 감당한 후에 혹시 여러분이 에베소 교회처럼 냉철하게 사랑을 잃은 자로 살아가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시길 저를 축원합니다. 다음 빠르게 넘어갑시다. 서문학교예요. 성경에서 7교 중에 딱 2교회만 완벽하게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어떤 교회인지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속에서 빛나는 영적 거부. 가난한 교회였어. 성도들도 다 빈곤했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에베소 교회는 한 번만요. 특징을 좀 알려줄게요. 에베소 교회는 우선 소아시아의 수도였어. 서울. 이렇게 외우면 돼. 에베소서를 제일 좋아하는 게 임산부잖아. 에베소서.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아.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다 보니까 이단들도 종파들도 많아. 사람들도 많으니까 사이비들도 많아. 그러니까 그 사이비들을 물리치려고 교리적으로 냉철하게 가려다 보니까 냉정해진 거야. 사랑 없이. 딱 새신자 오면 너 신천지 아니야? 이것부터 하는. 환영합니다. 신천지 아니야? 이렇게 너 파수꾼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환경이 그 영혼의 특정한 부분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삶이 다 형편이 다르다고. 부모님 다르고 포항, 광양, 나는 경기도 다 다르다고. 그것 때문에 빚어진 우리의 성격과 기질들이 있어요. 또 경험도 다 다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결과에 머무는 걸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럴 수 있다. 다음 서문학교회는 어떤 거냐? 똑같아요. 거기는 수도니까 더 심해. 여기는 그거 아닌데도 황제 숭배가 했고 무엇보다 뭐냐면 경제적 활동 길드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육육육포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문화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상인 길드에 들어가지 않아서 장사를 못해. 장사를 못하니까 돈을 못 벌어. 다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배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먹을 걸 구해서 신앙을 시키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는 나 예수님 싫어요, 미워요, 배교하고 돈 벌러 가는 성도들이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육육육에 대한 그 말씀이 쭉 나옵니다. 절하지 마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그게 현대에 와서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서 쓰인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모든 핍박과 경제적으로 삶의 모든 형편이 다 무너져도 끝까지 나는 혹시 예수를 붙든.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아서 뭐라고 칭찬받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하니라. 영적 재벌로 인정해 주셨어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영적 재벌이 바로 가장 작은 교회였지만, 가장 가난한 교회였지만, 사람들 보기엔 부족한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큰 교회, 서머나 교회예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서머나가, 서머가 여름이잖아.
그 여름에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점수가 몇 점이 이게? 사실상은 다 만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일과 또 하나님에 대한 수정과 사랑과 또 끝까지 붙는 의지와 인내와 결단, 순교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순교자가 많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모든 걸 갖췄죠. 우리도 서머나 교회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에 이렇게 나아갑시다. 다음 버가모입니다. 딱 그림을 보면 느낌이 오죠? 교회에선 거룩해. 근데 세상 나가면 곧바로 다른 사람. 아이고 사장님 한 잔 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아이 다 교회 다니면서 술 마셔요. 에이. 그리고 이제 막 비리 같은 거 같이 해서 헤쳐먹고. 교회에서는 또 할래 다 해. 후 나름대로 열심히 해. 문 밖에 나가면 또 거기서도 열심히 해. 왜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서 징계도 안 해요. 책망도 안 해. 가르치지도 않아. 교회가 적당히 허용하는 거예요. 왜? 그들로부터는 유익들이 교회에 있으니까 11조 많이 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교회도 도움 되니까 적당한 신앙. 적당히.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방향성이 없는 교회예요. 종교 생활에 그친 교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문 신앙이에요. 사탄의 권자 앞에서 위태롭게 줄타기 하다가 사마로 할까봐 아버지의 근심을 사는 교회였어요. 여기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해서 요한계시록에 사탄의 권자가 거기 있다 이랬어요. 가장 이교도가 많았고 가장 우상 숭배가 대놓고 했고 예배가 음란한 일이었어요. 거기 있는 여신도들과 잠자리 갖고, 그러니까 한 주는 여기서 들고 한 주는 또 거기 가고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이중 생활, 거룩함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해봐서 알죠? 불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쁜 여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중심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 두아디라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별력을 잃어버린 뜨거운 헌신. 여러분이 봤던 수많은 여러분의 교회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 보니까 열심히 막 나르는 거야. 근데 눈에 뭐가 있어? 안대가 있어. 뭐가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거룩함을 향하라고 하잖아. 그냥 교회에서 바삐 뛰는 거야. 또 찬양할 때 눈물 흘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안 읽어.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교회와 성도가 이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설문을 돌렸어요. 매일마다 성경 읽으십니까? 몇 프로일지 여러분 생각하는 그 프로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걸 넘어서서 얼마 안 돼요. 왜?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야. 1차적 잘못은 목회자에 되겠습니다. 그냥 성도들의 삶의 부요와 당장의 것을 얘기하고 축복과 기도응답으로만 가고 기복과 신비주의로만 가는 그런 교회. 그게 초창기에 부흥을 일으킬 때 그게 유리하거든. 와, 병 고쳤어, 우르르.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심전하다가 어느 날 안 보여. 영혼을 잃어버려. 실향민이 돼. 전사가 최근에 진단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한국교회가 이 모습이에요.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알려고도 하지 않아.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아.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아. 가장 불법을 행해. 됐다. 얘기하면 또 논쟁이 난다. 사랑과 믿음과 섬기과 인내가 가장 활기찬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왕성하고 살아있는 역동하는 교회였으나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안에 이세벨의 음행과 우상제물로 식사하는 게 있구나. 세상 것들을 짝하고 있구나.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아예 알지도 못해. 왜?
성경을 아예 안 봐. 성경 보는 게 유일하게 주일날 자 함께 읽읍시다. 그게 끝이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게 이제 일주일간 읽은 성경이 다야. 근데 또 교회는 열심히 하는 거야. 오래가지 못하죠. 다음. 이렇게 끝났나요? 자, 4대 교회. 시작. 명성만 남은 영적인 화세. 이거는 그냥 죽을사라고 외우면 돼. 죽을사. 가장 많이 죽었다 하나,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이 4대 교회예요. 주님이 했어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져서 죽은 자로다. 교회가 다른 데보다 오래됐어. 그리고 좋은 영적 거장들과 선배들도 많아. 근데 행동은 하나도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심과 그 일상의 삶은 하나도 없어. 허상은코 야, 이 교회가 80년 됐어. 야, 이 교회가 라펜젤로 아펜젤로 목사님이 선교사가 최초로 지은 교회야. 유럽의 성당 봐. 그런 교회야. 과거에 화려한 영광은 있어요. 그런데 너무 평안해. 여기는 특출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뭐냐면 마귀의 가장 큰 계획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거나 믿었으면 핍박을 주거나 세 번째 그게 안 되면 마지막에 뭐예요? 평안하게 하는 거거든. 평안했어요. 아무 핍박이 없었어. 아무 이단의 공격도 없었어.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 끝인 거야. 영적 운동력이, 생명력이,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지 못해. 그냥 자기만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끝나는 교회. 새로운 영혼을 향하여 구령의 마음을 갖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건지려고 한다든지 새로운 영혼이 왔으면 그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지 이런 게 없어. 그냥 우리 좋은 교회지. 문제 없으니까 좋은 게 맞죠? 행복이라는 건 딱히 안 좋은 일 없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그냥 문제 있어야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 안 하니까. 평안하거든. 그게 마귀의 계략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영생과 단절되는 거야. 예수님과 단절되고 영생과 단절되고 예배의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고 자기 스스로도 그걸로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했다. 내 삶에도 문제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보다 그런가 보다 대충 살아가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모든 영혼과 모든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았다나 죽었다는 것은 단 하나예요. 새로운 영혼을 나도 자라나지만 새로운 영혼을 키워내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다음 빌라델비아 어제 했던 건데 두 번째 하나님의 칭찬만 있던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은 교회. 우리 예수님의 칭찬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많이 힘든 교회였어요. 작았고 지진이 많아서 불안정하고 늘 도망칠 준비.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 도시 분위기가 어떤지 알겠죠? 사람과 유대인보다 생존에 몸부림치는 작은 도시고 불안에 떠시는 치안이나 이런 게 불안정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자원과 힘이 적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다 자기 생존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복음을 들을 마음의 여유도 없다 보니 교회도 좀 작고 부족하고 열심은 있지만 그만큼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주일을 하는데 열매가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 교회였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영혼들을 위해서 붙들고도 하는데 한 만큼 뭔가 결실이 안 보여서 마음이 괴로워서 낙담할 법도 하잖아. 근데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끝까지 충성한 교회. 심지어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망이 없어. 주님 뭐라고 하냐? 영적 거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했어요. 내가 여기 왔는데 뭐냐? 너는 하늘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했어요. 작은 교회인데 주님 보기에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읍시다. 아멘? 거기까지 갑니다. 오늘 내 모습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장차 개바가 되게 하나님이 안 들어가실 거예요. 아멘. 그분만 붙들고 있으면 오늘 내 모습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 삶의 그 길을 아세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예요. 아까 말했죠? 제일 많이 드는 교회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역질 나는 미지근함, 영적 파산자. 제가 이 구역질을 언제 느끼느냐? 미지근한 물에다가 소금 한번 먹어봤습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미지근한 물을 먹고 소금을 딱 한 줌에서 딱 넣잖아요. 딱 안 토하면 그 사람 비위 강한 거야. 비린내랑 비린 맛이 확. 아예 뜨거운 물이나 아예 찬물이랑 소금을 같이 먹으면 괜찮은데 미지근하게. 이 도시에 흐르는 물이요, 석회수가 많이 타여 있는 좀 탁한 물이었어. 그래서 그 물을 먹으면 그 미지근한 온도와 그 석회 맛이 나면서 오바이트를 많이 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도시를 빗댄 거야, 그 물. 그 물을 보면서 그런 거야. 라오디아 교회야, 네가 이 물 같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막대한 물을, 금융도시야. 최고로 번성한 도시야. 돈, 수도보다도 돈이 많을 정도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정도로 돈 하면 끝내주는 도시야. 금융의 허브. 근데 그 물이 미지근했고, 그러니까 항상 돈이 많으니까 뭔다고 아까처럼 돈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끔 얘기했죠.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복 주어서 물질 주시면 돈만 내고 주일 다 했다 착각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결국 하나님 앞에 몸이 가야 돼. 몸이 가야 돼. 잡시라도 닦고 뭐라도 하고, 영혼들 가서, 내가 나이가 많으면 젊은 친구들한테도 훈계하면 싫어하잖아. 지갑은 많이 벌고 입은 닫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오고, 스킨십을 갖고 힘쓰고 애써서 하나라도 어떻게든 영혼을 내가 살리려고, 애들이 싫어하면 피해 주기도 하지만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피자라도 사가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여건과 시기에 따라서 뭐든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점수 뭐예요? 다 빵점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묻지를 않아. 왜? 이미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 부유하니까. 사랑하는 마음 됐어. 예배드리면 다 했지. 오늘 남아서 함께 기도해 하시죠. 아, 제가 목사님 바빠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 내는 건 인색하고, 돈 버는 건 바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자면 제가 헌금 좀 더 낼게요. 매일마다 우리 성경 좀 읽어볼까요? 제가 돈 버느라 좀 바빠서요. 이번 주에 큰 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거룩함? 교회 다니면 끝나는 거 아니나요? 착각 중에 착각. 주님을 닮아가지도 못하고 눈 멀어서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있는 망한 자. 결국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예요. 주님이 대놓고 말합니다. 네가 부자인 것 같으나 가장 가난하고 가련한 줄 모르는구나. 네가 스스로는 부자인 줄 아느냐? 대놓고 지적하세요. 나는 부자라 하나 너는 가장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교회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이 고백의 정반대를 들읍시다. 아멘.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라오디아 교회. 다음, 타성에 젖으면 안 됩니다. 결국 유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인은 두 교회예요.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 우리가 나아갈 거는 이 모습입니다. 위태로운 이제 중간 지점, 한 평균 7, 80점. 책망 열심은 있지만 책망할 거 한두 개가 있는 것. 버가모와 투아디라. 근데 조금 무서운 거, 제일 중요한 게 빠진 거, 사랑이 빠진 곳,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2등급이 안 돼. 가장 꼴찌가 어디예요? 죽었다 나서는 사대와 라오디아. 칭찬이 그냥 아예 없거나 조금밖에 없는 교회. 살았다나 죽은 교회. 영적 파산했다. 오늘을 위협하는 삶의 모습이다. 그 당시는 상위를 됐지만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문제죠. 결혼도 해야겠고 바쁘잖아요. 내 생존의 압박이 영적 기갈의 감각을 죽입니다. 생존, 내가 느껴봐서 뭔지 알아. 라면만 먹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이래가면 망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혹은 욕망과 욕심이, 또 SNS에서 보았던 그 다른 사람과의 삶과의 비교를 통해서 느끼는 사람들적 비교, 평가, 박탈감이 나를 영적인 모든 감각을 차단막을 생겨요. 차단막이 탁 생겨버려요. 그럼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이게 안 보여. 그리고 거기 골몰하다가 이것도 다 잃고
이것도 다 잃어. 그리고 돌아온 게 탕자예요. 유산도 다 잃고 아버지도 다 잃은 줄 알고 그나마 아버지라도 돌아온.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가 전학을 주지 않아요. 잠시 잠깐 우리가 달콤하고 그럴듯한 어떤 길을 제시한다 해도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갑니다. 거대한 신전은 지금은 우상 숭배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왜 시간을 같이 많이 보냅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만족을 주는 존재라고 여러분의 삶이 고백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이 하루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고 얼마만의 시간 동안 주님을 잊는가에 따라서 결국 나의 삶의 우상은 내 시간이, 내가 드린 물질의 시간과 물질의 양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날 그 순간 뱉는 말과 그 순간 내 마음의 움직임이 선택하는 그 선택과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지, 그 모습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의 신앙의 모습을 결정해요. 경제적 안정감이 과거의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하죠. 돈 많아지면 라오디아 교회처럼 훅 불면 사라집니다. 마지막 되면 땅이 다 녹아서 없어질 때 유물론자들, 유물론이 뭐예요?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예요. 돈이 결정한다. 보이는 것만이 다다. 보이지 않는 건 네 머릿속에서 장난질 치는 거다. 영적인 가치를 싸그리 무시하는 것. 공산주의가 토대로 삼고 있는 것. 아니죠. 마귀는 우리에게 삭설거려요. 보이는 게 다라고. 그러나 히브리서 11절 뭐래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실상은 네 앞에 보이는 딱딱하게 만져지는 그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진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에 구체화되고 실제적인 실상이다.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아니라 영적 안정감으로 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거 안 했어요. 황제 숭배가 아니라 요즘에 어떻게 해요? 뭐 황제가 요즘 어디 있어? 요즘 정치인과 그죠? 사상과 야 일론 머스크가 그랬어. 그죠? 뭐 이렇게 뭐 그런 사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야 누가 그러던데 야 머스크 걔 천재. 걔가 그동안 예언했던 게 틀린 게 없어. 야 트럼프 봤지? 우리 트영 봤지? 가서 부셔버려. 트영 하는 대로 돼. 뭐. 아니야 우리 시진핑 어쩌고 저쩌고. 이념과 권력이 우리의 삶을 강요해요. 진리를 사수하셔야 되는 것은 진리는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아요. 잠잠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견고하게 여러분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십니다. 그분 따라갑시다. 다음. 어떻게 해요? 진리와 분별을 하자. 나는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가? 아니면 그걸로 남을 정죄하는가? 나에게 적용하고 있고 내가 주님을 더 알지 못해서 나를 애타고 있으면 날마다 지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내 신앙생활의 미지근한 습관이지 아니면 주님 오늘도 힘들었지만 주님께 가입니다. 주님 지혜의 친절한 품에 안길 테니까 저 좀 붙잡아 주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가?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또 사랑. 이웃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만나는 생활 동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긍휼과 사랑이 있는가? 습관과 사랑은 습관을 뛰어넘습니다. 필요한 것만 하고 있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요구한 것만 하고 있다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사랑은 이야기하기 전에, 요구하기 전에 최소량을 뛰어넘는 기꺼이 헌신과 희생이 자원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 평생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행위와 인내는 과거 열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인내를 가야 돼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의 연속이고 인생은 결국은 광야의 길을 걷는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나 왕년에 그랬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의 이름 붙잡고 이기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세상 것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내가 실현하고 있는가? 세상의 방법으로 안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안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그 복음의 본질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나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나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교자의 길을 걷더라도 찬양하는 자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행위와 인내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마지막 삶의 방향,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과 순결은 이 세상에서 결국 타협으로 나타납니다. 적당하게, 안일하게. 일상에서는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이런저런 것들과 타협하고 있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방향을 잃은 배로서 난초에 빠지게끔, 난류에 휩싸이게끔 만드는 안타까운 선택이 될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뒤늦게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름불 채우러 가면 이미 신랑은 떠나 있어요. 왜 오늘도 저기 38선에서 휴전선에서 힘들게 옆에다가 탁 총을 겨누고서 왜 저 38선을 지키고 있죠? 왜 주말 제외하고 지금도 전쟁 한 번도 없었는데 왜 훈련하고 있죠? 언젠가 올 전쟁,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올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 전쟁을 위함도 있지만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약하니까 전쟁이 나는 거거든. 압도적인 강함이 있으면 시험과 유혹이 없습니다. 고난이 고난되지 못함은,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기도와 말씀을 거룩하여지고 있으면 고난은 내 삶에서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됩니다. 그 거룩한 순례길로 우리를 마하나임으로 부르셨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중고등부 찬양단의 이름이죠? 마하나임. 에스겔의 그 군사들, 그 마른 뼈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으키시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마하나임. 우리의 부르심은 군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다음, 책망의 의미가 뭡니까?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 주님은 제가 구태여 성적을 매긴 거지, 주님은 성적표를 들이매기는 게 아니에요. 왜 책망하시고 왜 한 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말씀하셨느냐? 어느 교회도 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교회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야. 너 사대교회 죽었잖아. 너 죽었어. 가.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너 빨리 이 상태를 알아서 산교회가 되라. 최고 역도의 교회가 되라. 라오디아 교회야, 너 그렇게 있으면 망한 거야. 돌이키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열쇠를 줄게. 다윗의 열쇠를 줄게. 너에게 생명의 능력을 줄게. 주님은 끝까지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모든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기들을 붙드시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나의 신앙의 어느 시기가 사대교회가 될 수 있고 라오디아 교회 같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그랬어. 근데 내가 평생 그럴까요? 아니요. 깨닫고 돌이키면, 귀가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베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재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앞에 갔을 때 진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멸관,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줄 주님으로 확신합니다. 전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복된 길을, 이 여정을 좌절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죄책감 갖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 주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내 발의 사슴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복된 날들이 되어서 날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과 평온토록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혹 주님 부르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 없기는, 내가 그때 말하다 전사님이 마지막까지 사셔서 우리 다 보내고 가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도 마음 가서 그러고 싶어. 여러분 끝까지 섬기다가 가고 싶어.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전사가 다음 주에도 여기 있을지 없지 난 모르는 거야. 내가 알 수가 없어.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몰라.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하는 그 세월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나 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섬기는 그 영혼들도 그 나라에서 보지 못할까,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 생명 넘기십시오. 차라리 저를 지워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섬길 때는 그 마음으로 또 전사는 여러분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섬기고, 그래서 우리 서로 섬겨서 우리 끝까지 함께 갑시다. 아멘. 끝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만 가면 돼. 예수님 가면 돼. 꺼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의 고백의 그 물줄기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원하며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주사 영원한 떡이 되게 하사 죽기까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알아가고, 제목 한번 떼주시겠습니까? 주님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더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닮아가는 자녀들. 이거를 그대로 인간관계에 적용하면 동성은 우정이 되고 이성은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매일 더 상대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동행하고 닮아가면 친구 되는 거고 부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좋은 집안에서 지옥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과 이 발걸음을 성공하는 사람은 진짜 그 어디가 하늘나라가 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제가 진짜 이걸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잘 알잖아요. 제가 요즘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예림이랑 아이들이랑 풍요 일도 없고요. 뭐 기도 응답대로 다 풀리고 문제 풀리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쳐요. 뭐 어떻게 돼도 그냥 감사, 그래 주님의 뜻이 있겠지. 요즘 뭐가 느껴지냐면 마귀가 나를 보면서 절망하는 게 느껴져요. 방법이 없어. 나를 쓰러뜨려. 다 감사하거든. 그냥 감사해버려. 감사가 돼. 은혜가 돼. 막 걱정과 근심 있다가도 그새 하나님 묵상하자마자 사라져.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모든 디폴트 값이 뒷바뀌게 될 거예요. 그 역사와 그 맛을 아는 자가 다윗이었고, 그 역사와 맛을 아는 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철인,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록 앞에 그렇게 기록될 거예요. 전도사인데도 성경을 읽지 않았던 나야. 내가 여러분 마음 잘 알아. 바빠서, 힘들어서. 맞아요. 근데요,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였어. 몰라서. 바빠서도 아니라 힘들어서도 아니라 몰라서. 전도사 가리는 이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맛을 보는 건 여러분 몫이고, 꼭 알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뜨겁게 데이트하며 그 나라까지 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읽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르치신 그 모범의 기도로 오늘의 주님을 향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마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그리하여 주님 닮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박수.